에이합은 에이합 자신을 조심해야 합니다. 에이합은 에이합 자신을 조심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스타벅스 아시죠? 그 한국말로 별다방이라고 얘기하죠. 스타벅스. 그 스타벅스 커피 이름이 원래는 이 미국 소설 이 백경, 그러니까 그 미국 말로 모비딕이라는 그 소설에서 등장하는 그 주인공의 이름을 딴 거라고 합니다. 그 백경이라는 그 소설에 등장하는 이 1등 항해사 이 스타벅에서 유래되는 말이 있습니다.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모비딕 백경이라는 소설이라고 합니다. 이 당시 이 스타벅스 커피 초창기의 창업주 중에 이 소설 백경의 팬들이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 스타벅스 회사의 본거지인 시애틀의 이 항구 도시로서의 성격 등을 고려해서 이 1등 항해사 이 스타벅의 그 이름에다가 S자를 더해서요 스타벅스라는 그 커피 이름을 만들어졌다라고 하나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스타벅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백경 소설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 백경이라는 소설은 545페이지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간단한데요. 이게 좀 이렇게 하여튼 불필요한 내용들이 되게 많이 들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정독하기도 힘들고요. 꼼꼼히 기억하기도 힘든 소설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소설에 등장하는 이 주인공이 오늘 설교 제목의 에이합입니다. 에이합은 1등 항해사, 선장입니다. 에이합이 선장이고요. 그리고 1등 항해사가 누구냐? 스타벅입니다. 스타벅. 그래서 이 두 인물이 메인으로 등장하는데 이 선장 에이합이요. 지난 그 항해에서 거대한 새하얀 고래 모비딕에게 한쪽 다리를 잃게 됩니다. 그러자 이 선장 에이합이 어떻겠습니까? 이 모비딕을 죽이고 싶은, 그러니까 반드시 내가 너를 잡아서 복수하리라는 어떤 그런 복수심에 완전히 불타오르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1등 항해사 이 스타벅은요, 이 선장을 향해서 아니 짐승을 상대로 복수를 하다니 이것은 정말 미친 짓이다라고 말하면서 아주 차분하면서도요 아주 강한 어조로 이 선장 에이합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정말 뼈 있는 유명한 말을 하죠.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에이합은 에이합 자신을 조심해야 합니다. 에이합은 에이합 자신을 조심하라니까요. 안 그러면 우리 다 죽습니다. 이거예요. 근데 선장 에이합은요 그 말을 듣지도 않습니다. 오로지 고래 모비딕을 잡겠다라는 일념으로요 5대 양을 다 돌았다고 얘기하는데 뭐 이거는 뭐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되나 할 정도로 대서양, 인도양, 태평양을 향해서 계속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마침내 일본 근해에 그 하얀 고래 이 모비딕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선장 에이합과 이 모비딕과 큰 사투를 벌이게 됩니다. 그러다가 사흘째 되던 날 선장 에이합이요 고래 모비딕의 이 눈에다가 작사를 드디어 맞추게 됩니다. 그러자 선장이 어떻게 했습니까? 고래 모비딕과 함께 바닷속으로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선장의 배도 함께 침몰되면서 1등 항해사 스타벅을 포함한 선원들도 허무하게 죽게 됩니다. 그 중에서 가까스로 혼자 살아남은 이 선원 이스마일이요 자신이 목격했던 그 이야기를 전하는 그 소설이 바로 백경이라는 소설입니다. 근데 제가 이 백경이라는 소설을 제가 직접 읽지는 않았지만 어느 책에서 읽었지만요 그 소설을 소개한 책에서 읽었지만 제가 깨달은 게 있다면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갈망이 생겨요. 근데 문제는요 그 갈망을 따라가다가 언젠가는요 진짜 눈이 뒤집어질 만큼 마음을 흔들릴 만큼 내 온 생각이 거기에 쭉 빠지게 될 만큼 고래 모비딕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럴 때 어떠한 현상이 벌어집니까? 뒤를 안 봐요. 옆 사람 볼 그것도 없어요.
죽도록 죽을 일만 쫓아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장 에이압처럼요, 지금 죽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내 선원들 1등 항해사 상관없어요. 그냥 무조건 내가 저 고래 모비딕만 내가 죽이겠다는 거예요. 저것만 따라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올바른 분별력이라는 거예요. 고래 모비딕을 맞서는 그 고래 모비딕과 싸우는 것이 이것이 광기인지 아니면 지혜인지 스스로 분별할 수 있는 이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선장 에이압의 행동은 지혜가 아니죠. 광기입니다. 그는 1등 항해사 스타박의 그 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었어요. 고래 모비딕이 아니라 복수심으로 불타오르는 이 에이압 자신을 조심해야 했다라는 겁니다. 모비딕과 겨루기 전에 제일 먼저 배의 선장으로서 일을 해야 했어요. 배가 어떤 상태인지, 선장들은 잘 있는지, 1등 항해사와 어떻습니까? 얘기를 나눠야 되는 거예요. 선장으로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광기로 인해서 뭡니까? 그의 배와 선원들까지 다 바다에 침몰하게 만드는 그 원인을 누가 제공을 했냐? 에이압, 선장 에이압이 그걸 제공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시편 37편을 보시면요, 아주 중요한 걸 깨달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의하시는 의인과 악인이 어떤지를 다윗이 정확하게 분별하고 있는데 그 분별한 그 이유를 우리가 깨닫게 돼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은 진짜 오해하지 마세요. 37편을 주신 이유가 저 사람은 의인이야, 37편을 보니까 저 사람은 악인이야, 이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의인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러면 큰 오산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악인과 의인을, 다른 사람을 분별하기 위해서 37편 말씀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의인의 행동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악인의 행동하고 있는지 바르게 분별하기 위해서 시편 37편 말씀을 주신 것이에요. 왜냐? 1등 항해사 스타박의 말처럼 에이압은 에이압 자신을 조심해야 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자신 스스로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자신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태초에요,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뭡니까? 악인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뭐하지만 죄인입니다. 죄인이에요. 우리는 의인으로 출발할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죄인으로 출발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게 무슨 뜻이냐? 에이압은요, 에이압 자신을 조심해야 하듯이 죄인된 우리는 죄인 우리 자신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의인이다라고 말하면서 의인으로 여기면서 37편 말씀을 딱 읽으면서 아무개 성도가 생각나네, 내 친구가 성도나네, 내 남편이 생각나네, 그러면 진짜 이건 회개해야 돼요. 이건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나 자신을 비춰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 삶의 말씀 속에 비추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정결하게 되었어요. 성령의 그 분별력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품고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악을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미워하십니다. 선을 사랑하세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참된 의인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우리가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저번 주에요, 37편 1절로 11절까지 살펴보면서 제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수단과 방법을 쓰지 않고 선을 악으로 이길 수 있는가? 수단과 방법을 써야죠.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만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면 손으로 수단과 방법 사용하지 않고요, 선으로 악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바로 37편 5절로 7절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의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고 참고 뭐예요? 기다리라. 이게 선으로 악을 이기는 비결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하시기까지, 개입하시기까지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악인들보다 훨씬 의인을 더 높여주시는데, 어떻게 높여주시냐? 나의 의와 공의가 정오의 빛같이, 빛 중에 정오의 빛이 제일 강하지 않습니까? 정오의 빛까지 높여주심으로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나의 수단과 방법을 다 내려놓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개입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간절히 간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제 이어서요,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이요 조금 더 자세히 디테일하게 악인과 의인이 어떤 자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악인의 모습과 의인의 모습을 나열하고 있어요. 악인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뭡니까? 의인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거슬리는 자는 뭐예요? 악인이기에 악인은 하나님과 의인의 원수가 된 자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이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렸듯이 에이압은 에이압 자신을 조심해야 하듯이 죄인은요, 죄인 나 자신을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다시 말해서 나 자신을 의인으로 여기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그 은혜가 없어요. 찾기 힘들 거예요. 우리 모두는 죄인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인된 나 자신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의인과 악인의 삶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요, 고래 모비딕을 만나게 돼요. 그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고래 모비딕은 반드시 등장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 고래 모비딕이 딱 등장했을 때 우리는 선장 에이압처럼 완전히 광기로 살 것인지, 앞뒤 안 보고 불문 안 가르고 그냥 막 그래서 가정을 잃게 될 것인지, 광기처럼 살 것인지, 아니면 1등 항에서 스타벅의 조언에 따라 지혜롭게 살 것인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묻고 있다라는 거예요. 먼저 의인이요, 구체적으로 어떤 자인지 그 실체를 밝혀주지 않습니까? 악인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떠인지 다윗이 설명하는데 12절과 14절입니다. 악인은 뭐예요? 의인을 치기를 꾀하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치다, 우리가 생각할 때 치다라고 우리가 때리다라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히브리 원어를 보면요, 대항하다, 반대하다요. 그러니까 의인이 하는 말에는 뭐예요? 다 반대예요. 악인들은요, 의인이 하는 다 반대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반대로 가는 거예요. 악인과 의인, 이게 아주 그냥 딱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악인이요, 의인에게 대항하고 반대하는 그 행동을 통해서 구체적인 4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요, 악인은요, 의인에게 해가 되는 계획을 꾸미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 단계예요.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요, 악인은요, 의인을 향해 일을 가게 됩니다. 세 번째로 그 일을 갈다가 이제 이가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악인은요, 의인에게 칼과 활로 상징되는 폭력을 이용해서라도 의인을 무너뜨려 하는 게 세 번째 단계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악인은요, 의인을 반드시 죽이려 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4가지 단계가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돼요? 참된 의인이 되려면 반드시 여호와 앞에서 잠잠히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악인을 상대하시는 분은 의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상대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그냥 지켜보시기만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3절과 15절입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향하여 악한 계획을 세우시고는 일을 가는 그 악인을 어떻게 합니까? 비웃으십니다. 한번 해봐라, 내가 막을 테니. 어쭈 까보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요, 심판할 날을 정하신다라는 거예요. 또한 악인이 의인을 행하려고 죽이려고 빼앗은 그 칼을 도리어 어떻게 합니까? 악인 자신을 찌르도록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악인이 만약에 활을 쏜다, 그러면 의인을 못 맞추시도록 그 화를 부러뜨린다라는 거예요. 그 계획이 반드시 실패로 돌아가게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러한 역사를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개입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의인들이 그 악인의 그 계략과 폭력에 의해서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살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은 의인을 향한 하나님의 그 구원을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16절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비록
의인의 소유가 적어도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의인은요, 가난하게 살 것이라는 뜻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하게 사는 것이 의인의 삶입니다. 그게 아니라 참된 의인의 삶은 재물에 많고 족고에 따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 저분은 의인이야. 왜냐? 재물이 많기 때문에, 복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것이 아니라 재물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는요, 풍성한 자예요. 그 재물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려주신 복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직 의와 선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또한 의와 선을 행함으로 얻는 소유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임을 지금 다윗이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의인과 악인이 환난을 당할 때도 하나님의 이 대조적인 모습을 드러나게 하는데 17절에요, 악인이 팔이 부러져도요 하나님의 구조는요 전혀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의인은 팔이 부러지는 게 아니라, 그거는 뭐 아무것도 아니고요, 모든 환난이요, 어떤 환난에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구조해 주신다는 거예요.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붙들어 주시면 그것을 힘입어 18절과 19절에 악인으로부터 어떠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또한 기근의 날에도 어떻게 합니까? 풍족한 은혜와 구원으로 그 의인의 그 모든 기업을 어떻게 합니까?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영원토록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이어서 악인과 의인에 대해서 짧고 견고한 결말을 내리지 않습니까? 20절과 21절에 악인의 결말은 한마디로 뭡니까? 멸망입니다. 악인의 결말은 뭐예요? 결말은 멸망입니다. 그리고 의인에게는 뭐예요? 복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은혜예요. 은혜. 은혜를 베풀 것임을 하나님께서 선언하고 계십니다. 악인들은요, 의인의 원수보다 하나님의 원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멸망의 심판을 받은 악인은 땅에서 저주를 받아 끊어지게 되고 그 자취마저도 사라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반면 은혜를 받은 의인은 어떻게 됩니까? 복을 받아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은 23절과 24절에서 참으로 아름다운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정말 오늘 이 37편 이 말씀 중에 참으로 그냥 주옥 같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넘어지지 아니함은 왜냐? 여호와께서 그의 의인의 손을 뭐예요? 붙드심이로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발걸음과 그의 길을 걷는 자를 어떻게 하세요?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의인이 넘어질 수 있어요. 근데 아주 넘어지지 않도록 어떻게 합니까? 실족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손으로 어떻게 해요? 의인의 손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기에 어떻게 합니까? 은혜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 은혜를 통해서 복과 승리를 얻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25절과 26절에서요 다윗이 스스로 당당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어렸을 때부터 나이가 들어 지금 늙은 지금까지 의인이 하나님 앞에서 멸망을 한 걸 내가 못 봤다는 거예요. 한 번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더욱이 의인이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거나 의인의 자손이 굶주림을 당하는 예는 자기는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러한 놀라운 축복이 있지 않냐. 오직 의인은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에 종일토록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누린 하나님의 그 은혜를 베풀고 나눌 수 있는 그런 넉넉함까지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결국에 의인의 자손들은 영원토록 어떻게 합니까? 복을 받는 것이다 라고 다윗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오늘 본문은요, 악인의 삶과 의인의 삶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어떠한 상황에도 기억하고 깨닫고 또한 나누는 자는요,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늘 하나님의 그 은혜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오직 하나님의 선으로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쓰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선을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악인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는 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뭐야? 그냥 쳐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자신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기에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이 끊어지는 않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한 거예요. 이것이 끊이지는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뭐 악인가 멀리 있는 사람이야. 아니에요. 에이압 자신을 조심해야 하듯이 죄인된 나 자신이 뭐예요? 죄인인 나 자신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 수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이 우리 속에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저 고래 모비딕 때문에 그랬다라는 거예요. 고래 모비딕 때문에 내 인생이 망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생각하지 못한 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은혜를 보일 것인지 아니면 광기를 보일 것인지,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누릴 것인지 아니면 광기를 통해서 멸망이라는 단어를 우리의 삶 속에서 보일 것인지, 이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이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스스로 돌아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의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훈련을 통해서 말씀 속에서 나 자신을 내려놓고요, 기도로 하나님을 붙들면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의인이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가 정결함을 받기 위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단 한순간 잊게 되면요, 어떻게 돼요? 악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간단해요. 내가 나쁜 짓을 하게 되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자는 악인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늘 경계선에 있어요. 악인으로 갈 것인지 의인으로 갈 것인지 우리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에이압은요,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요, 에이압 자신을 조심해야 됩니다. 나 자신을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요 반드시 의인의 걸음을 정하여 주십니다. 그 의인의 길이요 넓은 길이 아니죠. 부드러운 길도 아닙니다. 좁고요 아주 거친 길입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의 길이에요. 근데 그 길이라 할지라도 그 의인의 길을 묵묵히 걷는 자를 향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크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왜냐? 내가 그 거칠고 막 그 좁은 길을 내 힘으로 걸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여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요, 그게 그 길이 거칠고 그 길이 너무나 험할지라도 어떻게 하십니까? 그 은혜 때문에 내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다 내려놓고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세상에요 고래 모비딕이 나를 공격할다 할지라도, 고래 모비딕이 나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나를 붙들고 있구나.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이 나를 지금 이끌고 있구나. 우리는 그 시험의 길에서요 우리는 꿋꿋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이 닥쳐와도요 에이압처럼요 그러한 인생을, 광기 있는 인생을 살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늘 변함없는 그 은혜와 사랑으로 인해서 오직 하나님의 선을 나타내기를 우리는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죄인임을 인정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옵니다. 왜냐? 하나님, 저는 죄인에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것을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의인이라면 하나님의 은혜가 뭘 필요하겠다고
없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아, 나는 무인인데, 나는 잘 나가는데, 근데 내가 죄인이다라는 그 사실 한 가지만도 하나님 앞에 인정함으로써 나아가게 된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자연스럽게 찾아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의인의 삶을 통해서 고래 모비딕이 아무리 찾아온다 할지라도, 나를 유혹한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광기가 아니라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에요. 오직 의인의 삶, 은혜의 삶으로 살아가시는, 이것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그 권능의 손을 붙드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의인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주신 말씀, 이 말씀을 붙들고 이 시간 나왔습니다.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해서 일어설 힘조차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권능의 손을 나를 붙들어 주사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다시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는 아주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 권능의 손으로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이를 통해서 수단과 방법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게 되며 승리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나 자신을 조심해야 하듯이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죄인임을 인정함으로써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늘 잊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사 마지막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결국 이를 통해서 참된 의인으로 얻게 되는 오늘 본문 말씀에 놀라운 그 의인을 향한 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